간단히 3기 5기 세학과 육군에 대한 감상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부처님께 귀하옵니다. 거룩하신 가르침에 귀하옵니다. 거룩하신 스님들께 귀하옵니다. 사한 생명을 죽이지 않겠습니다. 남의 것을 훔치지 않겠습니다. 삿된 음행을 하지 않겠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술에 취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숨 쉴 수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방금 잠깐 입정하는 시간 동안 점심에 먹었던 메뉴를 떠올려 봤어요. 저는 점심에 초록색 고추에 노랗고 빨간 파프리카를 쌈장에 찍어서 먹었어요. 그게 떠오르니 이렇게 초록색 고추 4개랑 노란색 피망 3쪽, 빨간색 피망 3쪽이 하얀 접시에 담긴 것이 떠올랐어요. 이 떠오른 영상은 어디 나타나는 것? 마치 영화의 영상은 스크린에 나타나 있기 때문에 스크린을 떠나서 있을 수가 없어요. 오직 스크린에만 있어요. 스크린이 없으면 영상이 나타나지 못해요. 스크린에 의지하여 있는지라 영상은 항상 스크린에 있어요. 와, 같이 점심에 먹은 메뉴가 떠오른 이 영상은 어디 나타나고 있는 건지. 지금 알미라고 이름한, 마치 주먹은 손을 의지하여 있기 때문에 손을 떠나서 있을 수가 없어요. 보자기 또한 손에 의지하여서 손이 나타난 바이기 때문에 손을 떠날 수가 없어요. 그죠? 와, 같이 점심에 먹은 이 초록색 고추와 노란 파프리카 영상은 우리가 보통 마음이라고 이름하는 이름 붙이지 말고 지금 이렇게 알고 있는, 이렇게 알미 있으니까 여기에 노란색 파프리카라 초록색 고추의 모습 영상이 나타나는 거, 어디에 있는지, 무엇이 나타나는 것인지, 무엇이 아는지, 이 알문 이렇게 아는 것임과 동시에 이렇게 초록색 고추랑 노란 파프리카 모습으로 나타나? 이거는 그렇지, 초록색 고추에 노란 파프리카를 먹었네라고 이렇게 보아서 알아. 이 알문, 아는 것임과 동시에 알려지는 것이며 아는 행위이기도 해. 오직 암뿐이에요. 일단 그 작업을 충분히 참고해서 실감을 해야 되는데, 먼저 지난 시간에, 오늘 수업 내용이 지난 시간 이어지는 거니까, 지난 시간에서 말했던 명상의 핵심은 마음이 주의를 경험의 내용이 아니라 경험의 내용의 바탕을 이루는 알매 두는 것이니,
이 모든 경험의 바탕인 알문, 어떤 경험의 내용에도 요양받지 않음을 깨닫는 것이라고 했어요. 명상의 핵심은 아까 말한 점심에 먹었던 메뉴가 파란 고추에 노란 파프리카가 떠올라요. 하지만 이렇게 떠올려서 아는 알문, 초록색 고추를 떠올려도 초록색으로 물들지 않고 노랗고 빨간 파프리카를 떠올려도 노랗거나 빨갛게 물들지 않잖아요. 와, 같이 이렇게 명상의 핵심은 마음의 주의를, 우리는 그동안 마음의 주의가 초점이 어디에 맞춰졌어요? 이렇게 떠오른 내용에, 어떻게 좋아하는 사람이랑 걔 참 좋았지라고 떠올린 내용에, 걔 짜증나서라고 떠오른 내용에, 오직 기억의 내용에 초점을 맞추어서 그것을 실지시하여 거기에 휘둘렀잖아. 명상의 핵심은 이렇게 기억의 내용이 아니라 이렇게 기억의 내용이 어디에 나타나고 있는지, 기억의 내용의 바탕인 이 텅 빈 알에 초점을 두어서 이 알은 어떤 기억에도 요양받지 않음을 알아차리는 겁니다. 우린 다 자신의 삶이 평온하고 만족하기를 바래요. 근데 정작 내 삶은 평온하지 못하고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왜? 나는 평온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한 걸까? 제가 예전에 꿈에 인도 여행을 갔어요. 인도에 가가지고 힐튼 호텔, 5승급 힐튼 호텔에 투숙을 해서 호캉스를 즐겼어. 그러다가 낮에 잠깐 기념품 사러 나갔다가 기념품 가게를 막 돌다가 제가 방향치에서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길 가는 사람에게 힐튼 호텔 어디냐 물으니까 저기로 가면 된대. 갔더니 또 물으니까 저쪽으로 가면 된대. 가르쳐주는 곳으로 향하면 향할수록 더 이상한 곳을 헤매는 거야. 이러다가 안 되겠다. 그냥 저기 택시를 타고 가자 해가지고 택시를 잡아가지고 힐튼 호텔 했더니 오케이 하고는 가는 거야. 근데 이상 외곽으로 자꾸 빠지는 거야. 힐튼 호텔 하니까 no problem 그러는 거야. 한참 가더니 이상한 빈민가에 나를 입구에 내리고는 저기 들어가라는 거야. 여기 아니다고 힐튼 호텔 가자 했더니 갑자기 그 창고에서 사람들이 확 몰려오더니 문을 열고 나를 잡아 끌고 가가지고 막 강제로 일을 시키는 거야. 내가 납치됐구나. 큰일 났다. 내가 빨리 힐튼 호텔에 가야 되는데라고 막 불안에 떨다가 깼어. 저는 식은땀 흘리면서 비명을 지면서 괴로워했어. 이 위급한 상황에, 위험한 상황에 막 요동을 쳤어. 제가 왜 불안에 떨고 이 상황에 시달렸죠? 저의 마음의 주의가 온갖 꿈을 꾸고 있는 온갖 꿈이 나타나는 바탕인 꿈꾸는 자기 자신에게 초점이 있었어요? 아니면 초점이 이 꿈꾸는 자가 그려내는 꿈의 내용에 초점이 맞춰 있었어요? 꿈의 내용에 확 마음을 두고는 꿈의 내용을 실체처럼 여기면서 여기 불안에 떨면서 괴로워했더랬어요. 그지? 만약 마음의 초점이 즉 온갖 정말 공부를 조금 하면 모든 것이 다 마음의 아픔이다라는 걸 잘 관하는 식의 습관을 들이면 본인이 문득 생각을 할 때도 내가 생각을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떠올리고 있구나라는 걸 알아차려요. 그 공부가 더 익어지게 되면 본인이 훅 자려고 누웠을 때도 늘 깨어있는 마음 상태이기 때문에 훅 잠이 들면서도 잠이 들었네. 내가 조금 전까지 내 방에 있었는데 갑자기 내가 인도에 지금 길을 걷고 있다니 이거 갑자기 어떻게 내가 갑자기 내 방에서 인도로 오냐. 내가 지금 꿈꾸고 있다는 걸 알아차려요. 그리고는 온갖 꿈의 내용을 리얼하게 알지만 이거 다 꿈이다라는 거. 지금 텅 빈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은 내 방에서 텅 빈 내 마음이 그려낸 환인 줄 알아차려요. 꿈꾸는 자가 평온하지 못한 이유는 뭐였어요?
꿈의 내용에 초점을 두고 꿈의 내용을 실제시해서 꿈의 내용이 위급한 상황에 네가 지금 큰일 났다고 요동을 치는 거였어. 어떻게 하면 꿈꾸는 자가 평온할 수 있어? 마음의 주의를 꿈의 내용이 아니라 온갖 꿈의 내용이 나타나는 바탕인 자기 자신, 텅 빈 알말에 온갖 꿈의 경우에 나타나는 것임을 알아차리는 자기 자신이 텅 빈 알문, 어떤 꿈을 꿔도 전혀 거기 영향받지 않은, 금덩이를 줍든 똥통에 빠지든 전혀 영향받지 않은, 마치 스크린이 어떤 영화가 상영되든 전혀 영향받지 않는 것과 같이 명상의 핵심은 자신의 마음의 주의를 경험의 내용이 아니라 경험의 내용의 바탕을 이루는 이 텅 빈 알에 두어서, 이 모든 경험의 바탕인 텅 빈 알은 온갖 경험의 내용을 놔두지만 어떤 경험의 내용에도 영향받지 않음을 직접 실감하고 익숙해질 때 비로소 평온한 삶이, 아무 일이 없어서 평온한 삶이 아니라 온갖 일이 벌어져도 아무 일이 없는, 꿈꾸는 자가 평온하려면 자기 집으로 돌아와서 편하게 쉬어야만 돼? 납치돼가지고 막 장기가 드러내는 꿈을 꿔도 평온할 수 있어? 평온할 수 있어. 꿈의 내용에 속지만 않으면, 어떤 꿈을 꿔도 꿈인 줄만 알아서 꿈꾸는 자기 자신 아무 일 없음을 안다면 온갖 일 속에서도 아무 일이 없어요. 다 꿈이고 환이잖아. 기존의 종교적 수행은 어떤 거였어요?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하고 이게 각자의 인연에 따라서 본인의 성향에 맞는 명호를, 관세음보살이든 지장보살이든 나무아미타불이든 온만이 반매음이든 나무나 다나다라든 어떤 대상에,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오직 대상에 마음을 확 집중을 해야지 대상이, 이 상념이 끊이지 않고 계속 이어지는 것을 공부를 삼았어요. 초점이 뭐였어요? 생각에 초점이, 생각에 집중하는 게 초점이었어요? 아니에요. 이 생각이 어디서 일어나는지, 어디에 나타나고 있는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주먹은 손을 말미암아 쓰는 겁니다. 그죠? 주먹은 어디서 왔겠어요? 손에서 왔어. 어디로 가겠어요? 손으로 갈 뿐. 손뿐이야. 그지? 손이, 주먹, 가위, 보자기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다양한 게 있는 게 아니죠. 손이 나타남입니다. 그지? 분명히 손이 있으니까 주먹이 나타날 수 있는 거죠. 그죠? 와, 짜증나는. 짜증나는 무엇이 있으면 나타나는 거예요? 편하다는 무엇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름 놀이 하지 말고, 그죠? 직접. 우리는 알잖아요. 그죠? 얘가 있으니까 이제 화가 나면 주먹 쥐고, 최고라고 온갖 일들이 얘가 있으니까 나타나는 거와 같이 지금 무엇이 있으니까 이런 말이 나타나는 거야. 가나다가 온만이 밤매움이 무엇이 있으니까 나타나고 있는 건지, 그리고 어디에 나타나고 있는 건지, 온만이 밤매움이 어디에 나타나고 있는 건지, 무엇이 나타나고 있는 건지를 직접 실감해서 익숙해지는 겁니다. 진실로 온만이 밤매움을 하면서도 오만이 밤매움이 무엇이 있으니까 이렇게 오만이 밤매움이 나타나는 것이며, 나타날 때 오만이 밤이 어디에 나타나고 있는지를 말의 내용이 아니라 이 말의 바탕. 손은 주먹이 나타나기 전에도 있고 주먹이 나타나는 동안도 있고 주먹이 사라진 후에도 있듯이, 항상 있듯이, 이건 말이 나타나기 전에도 있고 온만이 밤매하는 동안도 있고 사라진 후에도 있어요. 이것이 뭔지, 이것을 자기 자신이라고 해. 항상 있는.
그리고 지난 시간에 이런 우리의 마음을 장자궁자에 비유하기도 하고 성경에 돌아온 탕아에 비유하기도 했어요. 장자궁자 얘기는 워낙 많이 했으니까 한번 성경에 나와 있는 돌아온 탕아 얘기를 한번 들어보죠.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아주 부유한 아버지 집에서 두 아들이 함께 아버지와 함께 풍족한 삶을 살았어요. 그 중에 둘째 아들이 아버지, 저의 몫을 주십시오. 저는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을 수 있는 저의 목 유산이 있으니 저의 목을 주십시오. 저 또한 제 뜻대로 한번 나가서 한번 큰일을 해보겠습니다 하고는 아버지를 쫄라가지고 아버지로부터 자신의 상속분을 받아서 다른 마을로 떠나가게 돼요. 그곳에서 막 유흥가에서 아름다운 여인과 술 마시고 막 파티하면서 막 팁질하면서 막 온갖 쾌락을 즐기면서 나날을 보내요. 술에 취해서 막 돈지랄을 하고 온갖 산에 지미르며 있으면서 정말 향락을 만끽을 해. 돈이 있을 때야 남들이 대접을 해줬지. 돈이 다 떨어지자 남들이 구박하고 맨날 며칠을 굶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아무도 자신을 안 써주니 아주 사막 같은 곳에서 돼지에게 먹이 주는 고단한 일을 하게 돼요. 그래도 먹을 게 부족하니까 그 돼지에게 밥 주면서 그 돼지 주는 그 돼지 사료를 먹으면서 내가 어쩌다가 이런 상황이 되었나. 나의 집은, 아버지와 함께 있는 집은 수많은 사람들이 도와서 정말로 풍요롭고 안전하고 편안한 곳이거든. 내가 왜 그 풍요롭고 편안한 곳을 저버리고 집을 떠나 나와가지고 이렇게 고생하면서 고달픈 삶을 사나. 내가 어설픈 그 일순간에 사라져버린 그 작은 쾌락을 쫓느라고 아버지를 버리고 세상에 나와서 잠깐 느꼈던 그 쾌락은 다 덧없고 도리어 괴로운 것이고 진정한 행복이 아니랐다는 걸 알고는 나의 유일한 안전과 안식처에 아버지의 곁으로 돌아가리라 하고는 집 떠나서 개고생을 하다가 이대로는 괴로운 뿐이라는 걸 알고는 집 떠나서 생활하는 걸 완전히 여기는 아니다 싶어가지고 완전히 이건 놓아버리고 포기한 채 돌아서서 아버지 곁으로 오게 돼요. 그래서 아버지는 늘 아들을 기다리는지라 기쁜 마음으로 아들을 받아주게 되고 아들을 위해서 큰 잔치를 베풀어 주었다라는 얘기에 우리들 또한 아들은 아버지를 말미암아서 있죠. 아버지가 없으면 아들이 없어요. 아버지는 아들의 근원이고 생명의 바탕이며 유일한 안식처입니다. 와, 같이 아까 꿈속에서 호텔에 호강세를 하다가 택시를 타고 납치되었던 꿈속의 나는 무엇을 말미암아 있는 거였어요? 꿈꾸는 자기 자신을 말미암아서 있는 거였어요. 꿈속의 나는 나의 근원이 그리고 유일한 안전한 곳인 어떤 일이 벌어져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안전하고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안식처인 나의 근원이요 안전한 곳이요 안식처인 나는 까마득하게 저버린 채 내가 난 줄 알고 여기서 막 기쁨을 누리다가 유에 쳐가지고 불안에 떨었습니다. 그지? 꿈속에서는 꿈의 경계에는 안전한 곳이 없어요. 오직 나의 근원이 나의 아버지 나의 생명의 근원 참된 자신의 근원이 자신의 안식처며 안전한 곳임을 알아차리고 돌아왔다는 얘기입니다. 그치? 우리는 돌아온 탕아인가요? 여전히 떠도는 탕아인가요? 여전히 세상엔 즐거운 게 많아. 맛있는 거 먹고 술 한잔하고 친구랑 맛있게 게임하고 좋은 데 가서 보고 가면 즐거움이 가득하지라고 여겨서 이런 인연 따라 오고 가는 경험의 내용에서 기쁨을 찾는 정말로 이 모든 경험의 근원이고 모든 경험의 바탕이 어떤 경험의 내용이 나타나다 문제없는
그 자신의 본 마음이 유일하게 평온하고 만족하고 안전한 곳임을 자각하고 바깥에서 어떤 경험의 내용으로 기쁨과 설레임을 통해서 행복해지길 바라는 기존의 삶을 포기하고 돌아섰나요? 여전히 이렇게 좀 짜릿한 게 있는데 내가 저것만 얻으면 기쁠 것 같은데라고 끊임없이 대상처럼 왔다 갔다 하는 경험의 내용을 통해서 즐거움을 추구하는, 저것만 있으면 행복해질 거라고 자꾸 밖으로 치닫는 마음의 습관을 포기하고서 돌아섰는가? 돌아온 당하는 바깥에서는 참 헛되고 괴로움 가득한 삶이다 라고 인정하고 과감히 바깥에서 행복을 추구하는 삶을 포기하고 돌아서서 돌아온 자예요. 우린 돌아온 탕가인가요? 아니면 여전히 여기는 부족하지만 저기 가면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라고 자꾸 또다시금 밖으로 어떤 경험의 내용을 통해서 행복해지려고 하는, 끊임없이 추구하는 자인가요? 비로소 포기하고 돌아설 때, 비로소 밖으로 치닫는 마음이 아니라 자신의 근원을 향해서 내가 무엇으로 말미암아 있는 것인지, 기쁨도 슬픔도 불안함도 편안함도 무엇으로 말미암아 있는 것인지, 정말로 편안함의 느낌을 느끼면 편안해진 것이고 불안함 느끼면 불안해진 것인지, 아니면 불안함을 느껴도 불안해지지 않고 편안함을 느껴도 특별히 편안해진 것이 아님을, 호텔에서 호강사 하면 즐겁고 공장에 납치돼가지고 고달픈 일을 하면 괴로운 것인지 아님을, 정말로 나는 경험의 내용을 통해서 행복해지려 하는가? 뭔가 설레임과 뭔가 기쁨과 편안함을 느낌으로써 행복해지려 하는가? 아니면 기쁨을 느꼈기 때문에 슬픔을 느끼고 편안함을 느꼈기 때문에 불안함을 느끼고 설렘을 느꼈기 때문에 실망감을 느끼는 그런 경험의 내용에는 오직 추구함과 요동함이 있을 뿐 평온한 길이 없음을, 경험의 내용을 통해서 만족하려고 하는 기 때문에 계속 내 삶이 불만족한 것임을, 공부하는 사람은 경험의 내용이 아니라 경험의 내용의 바탕을 이루는 이 텅 빈 마음, 자기 자신을 알아차려서 이 자기 자신은, 이 텅 빈 마음은 온갖 인연 따라 온갖 말과 생각과 느낌을 놔두지만 어떤 말에도 생각에도 느낌에도 요양받지 않음을 온전히 실감할 때 우리가 그토록 원했던 평온함이 본래 갖춰져 있음을 알게 됩니다. 본문 봅시다. 6쪽 아래쪽에 평온함과 만족감, 즉 행복이 우리 자신의 본질이라면 왜 우리는 항상 행복을 경험하지 않는 것일까? 당연히 떠오르는 의문이다. 왜 다른 일반적인 경험과 마찬가지로 행복도 가끔씩 경험되는 것일까? 행복과 불행 모두 암 안에서 번갈아 일어나는 대상적 경험이 아닐까? 회색 구름으로 꽉 찬 흐린 하늘을 떠올려 보라. 어느 순간 구름이 조금 사라진 곳에서 파란 조각 하늘이 조금 보인다. 곧이어 여기저기 파란 하늘들이 조금씩 보인다고 하자. 파란 조각 하늘들은 다만 회색 구름의 움직임에 따라 제각기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날 것이다. 이렇게 구름이 덮인 하늘을 바라보자면 하늘은
원래 회색 구름으로 꽉 찬 공간이고 파란 조각 하늘은 제한적이고 일시적으로 구름 안에서 잠시 나타나는 것이라고 믿을 수도 있겠다. 하지만 파란 조각 하늘을 자세히 탐구해 보면 사실 그것은 늘 존재하는 파란 하늘의 일부가 살짝 드러난 것이며 회색 구름이 오히려 파란 하늘 안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났다가 사라지곤 하는 것임이 분명해진다. 행복이라는 우리의 본래적인 상태가 잠시 드러나는 순간은 마치 회색 구름 사이로 파란 조각 하늘이 살짝 드러나는 것과 같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행복이라는 것은 그저 불만족이라는 구름이 잠시 사라진 일시적인 상태에 불과하며 그 일시적인 행복한 상태는 금세 지나가 버리곤 한다. 하지만 우리가 마음의 본성을 깊이 탐구해 보면, 즉 생각, 느낌, 감각, 지각 여러 청이를 뚫고 들어가서 우리 마음의 본질적이고 한온 불가능한 본성에 도달하게 된다면 우리는 항상 그것에서 파란 하늘과 같은 평온함과 온전한 충만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봅시다. 그동안 우리의 행복은 너랑 있으니까 너무 행복해 했다가 쟤랑 있으니까 불행해. 이렇게 인연 따라서, 상황 따라서 자신이 원하는 조건에 해당하는 상황에 처하면 뭔가 즐거운 느낌을 느끼는 것을 행복이라고 여기고, 일단 내가 원치 않은 상황에서 뭔가 불편한 느낌이 들면 이걸 불행이라고 느끼는 식으로 우리는 이렇게 인연 따라서 나타났다가 사라졌다 하는 어떤 대상적 경험으로서 행복과 불행을 느꼈습니다. 그지? 그래서 행복과 불행은 상황 따라서 나타났다가 사라졌다 하는 것이었어요. 그지? 근데 여기서는 진정한 행복은 어떤 상황에서 요동함이 없는 평온함, 더 이상 구할 것이 없는 충분한 만족감은 우리 자체에 내재져 있는 본질이다. 행복은 우리 자신의 본질이라고 말을 해요. 아까 말한 꿈꾸는 자에 의지한 삶과 꿈속에 등장한 인물에 의지한 삶에는 약간 차이가 있어요. 꿈꾸는 자에 의지한 삶은, 꿈꾸는 자가 자기 자신을 알아차리는 삶 속에서는 어떤 꿈을 꿔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 온갖 일이 일어나지만 아무런 일이 없어. 근데 본질적으로 꿈꾸는 자의 본질이 요동함이 없는 평온함이며, 꿈꾸는 자를 위해서는 어떤 꿈을 꿔야 돼? 금덩이를 주워야 돼? 친구랑 꽃밭을 거닐어야 돼? 할 일이 없어. 근데 꿈꾸는 자의 본질이 평온함이고 만족감이고 충만함이에요. 근데 꿈속의 인물은 꽃밭을 거닐거나 편안한 호텔에서 쉬면 즐겁고 좋지만 막 길을 잃어버리거나 막 납치돼가지고 막 감금을 당하면 끔찍한 위험한 상황에 처해버리는 거예요. 꿈의 내용 따라서 즐거웠다가 괴로웠다가 행복해서 요동치는 삶이 벌어집니다. 그지? 그동안 우리는 무엇에 의지하여 행복과 불행을 느꼈어요? 이런 경험의 내용. 참 편안하다. 불안하다. 참 좋다. 싫다라고 이렇게 온갖 경험의 내용에 의지하여서 살아가니까 불안했다가 편안했다가 행복했다가 불행했다가 이런 대상처럼 오고 가는 경계에 따라서 느끼는 행복감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진정한 행복이 아니다. 꿈속 인물이 느끼는 기쁨은 진정한 기쁨이 아니다. 진정한 기쁨, 진정한 안식과 안전함과 평온함과 만족감은 꿈꾸는 자기 자신에게 밝아질 때 꿈꾸는 자는 본래 평온하고 본래 구할 바가 없는 만족감임을 실감하는 것이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자기 자신, 모든 경험의 바탕이 텅 빈 마음, 자기 자신에 대한 안목이 없으면 오직 경험의 내용을 통해서 기쁨과 슬픔을 느끼는 사람은 아니, 행복도 불행도 상황이 좋아지면 행복해지고 나빠지면 불행해지다고 여기게 된다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직 경험의 내용을 통해서 행복과 불행을 느끼니까 행복과 불행 또한 있다가 없다가 하는 것으로 여겨지게 되잖아요. 이런 의무를 가진 겁니다. 지금 날씨가 흐려서 구름이 가득해요. 다행히 저 구름에 틈이 있어가지고 지금 파란 하늘이 보여요. 지금 파란 하늘도 나타났다 사라졌다 하는 거예요? 단지 구름이 파란 하늘은 항상 있죠. 구름이 잠시 가렸다가 가림이 사라지는 것뿐입니다. 그지? 마찬가지로 본질적인 평온함, 우리 자신의 본질적인 평온함, 아무런 일 없는 이 평온함과 만족감은 단지 답답해, 큰일 난 거 아니라고 생각과 기분에 확 사로잡혀서 본질적인 평온함과 만족감이 잠깐 가려진 거예요. 생각과 기분에 마음을 빼앗겨서. 단지 초점을, 마음의 주의를 불안해, 큰일 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과 느낌에 마음의 주의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 생각과 느낌이 어디 나타나고 있는지, 진실로 무엇이 있으니까 이런 말이 나타날 수 있는지, 답답함이 무엇이 나타날 수 있는지, 여기에는 이건 지금 이렇게 말하는 성품은 어떤 말을 해야 좋아지겠어요? 최고다 하면 좋아지고 최악이다 하면 나빠지나요? 어떤 말에 영향받지 않음을. 그래서 말하고 있잖아요. 마음에 이렇게 마음에 본질적이고 환원 불가능한 성품을 자각하면 비로소 진정한 평온함과 만족감을 알겠다고 해야. 지금 이렇게 마음은 이름이고 마치 물은 이름이고 축축한 성질이 물인 것과 같이 마음은 이름이고 마음의 본질은 이렇게 아는 거야. 이렇게 아는. 지금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이렇게 보는, 이렇게 보이는 것들은 다 치워버릴 수 있어요. 카메라 치울 수 있고 문도 치울 수 있고 구름 덮어버릴 수 있고. 그런데 지금 이렇게 보는 성품은, 지금 이렇게 보는 건, 이렇게 손이 치워지면 보는 성품도 사라져요? 카메라를 치우면 사라져요? 이거는 보내버릴 수가 없어. 이건 손은 온 거니까 보내버릴 수 있어. 근데 이거 보는 건 온 게 아니기 때문에 보내버릴 수가 없어. 이렇게 보는, 이렇게 듣는, 이렇게 아는, 이렇게 아는 성품은 이거는 보내버릴 수가 없어. 이것이 마음의 본질이며 환원 불가능한 본성인 이 텅 빈 암을 자각할 때, 여기에 이걸 텅 빈 암이라 말한 건 여기엔 어떤 말도 없으니까 텅 비었다고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온갖 말을 놔두긴 해. 하지만 어떤 말에도 걸림이 없잖아. 와 같이 여기 텅 비었건만 어떻게? 초록색 고추에 노랗고 빨간 파프리카가 떠올라. 초록색, 노란색, 빨간색이 나타나지만 색깔이 물들질 않아. 인 것과 같은. 이렇게 떠오른 바 내용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이 마음의 본질인, 결코 보내버릴 수 없는 이 묘한 암, 이 암이 있으니까 이런 말도 하고 생각도 떠오르는 거잖아요. 그죠? 이 말이 어디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온만이 밤이 어디 나타나고 있는지 다 여기 바탕 아래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죠? 이걸 자꾸 실감을 해서
이 말의 내용이 아니라 이 말의 바탕이, 생각의 내용이 아니라 생각의 바탕이 텅 비나, 하지만 온갖 말과 생각을 나타나는, 하지만 어떤 말의 생각에도 영향받지 않는, 여기에 밝아질 때 아무 일 없구나, 이대로 충분하구나라는 진정한 평온함과 만족감을 실감하게 된다고 합니다. 하늘의 파란 조각처럼 행복은 처음에는 가끔 발생하는 일시적인 경험의 형태로 나타난다. 하지만 좀 더 탐구해 보면 행복은 항상 존재하며 우리 경험의 바탕에서 언제나 접할 수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이렇듯 행복은 불행과 더불어 번갈아 일어나는 일시적인 경험이 아니다. 파란 하늘과 회색 구름이 서로 상대적인 것이 아니듯이 행복과 불행은 서로 상대적인 것이 아니다. 회색 구름이 파란 하늘을 잠시 가리고 있듯이 불행이 행복을 잠시 가리고 있는 것이다. 행복은 우리의 본질이며 어떤 조건과 상황에서도 마음의 근원에, 우리 자신의 핵심부에 존재하고 있다. 행복은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다만 드러날 수 있을 뿐이다. 우리는 대상적 경험으로 행복을 경험할 수는 없다. 행복은 우리의 본래적인 상태이며 우리의 본질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저 행복 그 자체가 될 수 있을 뿐이다. 우리는 불행 그 자체가 될 수는 없다. 불행은 우리가 대상적 경험으로만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아직까지도 우리의 지난 시간의 어떤 경험적인 것에 입각하면 우리는 행복감을 행복이라고 여깁니다. 그죠? 행복해 라고 여깁니다. 이런 기분은 영원해? 왔다 가는 거잖아. 그지? 이걸 대상적 검이라고 말한 이유가, 대상은, 보이는 대상은 왔다가 가잖아. 그지? 근데 이렇게 보는 나는 대상이 오기 전에도 있죠. 대상이 보이는 동안도 있고 대상이 사라진 후에도 있잖아요. 행복감은 대상처럼 왔다 가는 거에 항상 있는 거야. 행복감은 왔다 가는 거잖아요. 그지? 행복감은, 행복한 느낌은. 근데 그게 아니라, 약간 행복이란, 구체적으로 말하면 행복한 삶이란 어떤 일이 벌어지든 아무 문제 없구나, 괜찮아. 어떤 일이 벌어지든 뭐 불안에 떨지 아니하고 평온해. 더 이상 이거 부족해, 뭔가 갈구하는 마음 없이 지금 이대로 충분해, 조금도 부족함이 없고 뭔가 구할 게 없어 라고 여기는 그러한 삶이 행복이잖아요. 그죠? 그러한 삶은 이렇게 우리가 그러한 삶을 실감하지 못하는 이유는 자꾸만 왔다 가는, 좀 행복했으면 좋겠다, 왜 불안하지라고 이렇게 자꾸 왔다 가는 대상적 경험을 통해서 행복해지려고 하기 때문에 자꾸 추구하게 되고, 얻었지만 잃어버리니까 불안하게 되고, 사라지면 상실감을 느끼게 되고, 대상적 경험을 행복해지려고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야. 좋은 꿈 꿔가지고 편안해지려고 하면 절대로 편안할 수가 없어요. 한순간 돌변하면 끔찍한 상황이 되어버릴 수 있어요. 오직 평온한 삶은 꿈의 내용이 아니라 꿈꾼 자 자체가 본질적으로 평온함을, 아무런 어떤 꿈을 꿔도 문제가 없음을 자각하는 것이 본질적인 평온함과 구할 것이 없는 만족감을 갖게 되는 거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행복은 우리의 본질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마음 자체가 어떤 생각과 기분을 떠올리든 아무 문제 없음을 실감하는, 마음이 거울과 같으니까, 스크린과 같으니까, 연꽃과 같으니까, 허공과 같으니까 이라는 걸 자각할 때 비로소 마음 자체에 이런 본질적인 평온함과 만족감이 본래 내재되어 있구나, 그래서 행복은 항상 있는 거구나
왔다 가는 게 아니구나. 자기 자신을 바로 자각할 때 이 본질적인 평온함과 만족감은 항상 있는 것이구나. 어떤 상황과 어떤 경험을 하든 그런 경험의 바탕에서 요동함이 없는, 구할 것이 없는 본질적인 평온함과 만족감을 발견하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 오랜 습관,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는 자기 눈은 보이질 않아. 근데 색깔은 보이잖아. 자기 듣는 귀는 들리지 않아. 소리는 들리잖아. 이렇게 아는 성품은 느껴지지 않아. 답답함이랑 기쁨은 느껴지잖아. 우리는 오직 이렇게 보이고 들리고 느껴지는 대상만 리얼하게 실감되니까 오직 대상만 실제가 여겨져. 우리는 꿈속에 꿈꾸는 자는 등장하지 않아요. 꿈꾸는 자가 유일한 실제이지만 꿈꾸는 자는 등장하지 않아. 오직 꿈의 경계만 등장해. 5성급 호텔에, 아름다운 선물샵에, 다 떨어진 택시에, 다 이상한 위험한 공장에. 모든 오직 이렇게 보이고 들리고 느껴지는 것만 실제가 여겨지지. 보이지도 느끼지 않는 꿈꾸는 자신은 안 보이고 안 들리고 안 느껴지니까 없는 것처럼 치부해. 근데 실제는 보이지 않는, 보이지 않는, 들리지 않고 느끼지 않는 자가 유일한 실제야. 와, 같이 점심 메뉴는 떠오릅니다. 초록색 고추에 노랗고 빨간 파프리카가 흰 접시 담긴 것이 떠올라. 그런데 이렇게 아는 성품은 결코 떠오르질 않아. 이건 보이지도 들리지도 느껴지지도 않아. 하지만 이것이 있으니까 이렇게 초록색 고추가 보이고 매웠다는 느낌도 나타나는 겁니다. 그지? 진실로. 오랜 세월 동안 습관이 우리 이렇게 대상처럼 오고 가는 대상적 경험, 경험의 내용에 실제 점역이고 거기에 매달리는 습관이 오래 깊어요. 뭔가 불안함 느끼지면 괴롭고 편함 느끼지면 좋고 그 실제점 추구하여서 막 거기에 저항하려 하고 막 이걸 추구하는 식의 마음의 습관이 뿌리 깊어. 그렇기 때문에 꿈을 꾸면 꿈에 속고 생각을 하면 생각에 속고 느끼면 느낌에 속고 보이는 것에 속고 들리는 것에 속고 온갖 육신 경계에 끄달리는 삶을 살아요. 그런지라 그런 경험의 내용이 아니라 경험의 내용을 바탕을 이루는 텅 빈 삶에 주의를 두어서 이 텅 빈 삶은 모든 경험의 바탕, 이 텅 빈 삶은 어떤 경험에도 영향받지 않음을 직접 실감하고 익숙해져 가는 겁니다. 이어서 가장 깊고 본질적인 내면에 존재하는 평온함과 만족감에 이르기 위해 대부분의 명상은 마음을 가라앉히고 마음에 집중하며 마음을 관찰하라고 가르친다. 그런데 여기서의 명상은 새로운 경험을 추구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다만 마음의 본질을 명료하게 보고자 하는 것이다. 늘 대상적 경험으로만 향하는 마음의 주의를 내면으로 향하게 하여 마음의 본성을 알아차리게 하는 길이 곧 직접적인 길이며 직통하는 길이다. 직접적인 길은 제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선불교 전통에 가장 잘 나타나 있는데 선불교는 내면을 찾는 탐구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수행 방법에 대해서도 매우 정교하게 잘 설명하고 있다. 선불교는 본질적이고 한원 불가능한 마음의 근원에, 즉 진정한 평온함과 만족감의 원천에 직접적으로 다가가는 방편을 제시한다. 저는 이 책을 통해 직접적인 길을 재구성하고자 한다. 많은 사람들이 불이론에 대한 낯설고 이국적인 개념 때문에
불이론의 단순한 핵심을 간파하기가 어려웠을 것이다. 이러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종교의 영향을 받지 않고 그저 진리를 탐구하려는 새로운 세대들에게도 직접적인 길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러나 이 책에서 모색하는 내면으로 향하는 길은 전체 여정의 절반에 불과하다는 점을 알아두어야 한다. 일단 본질적이고 환원 불가능한 마음의 본성을 깨닫게 된다면, 그리하여 마음에 내재된 평온함과 무조건적인 행복에 이룰 수 있게 된다면, 그 다음 여정은 외부 세계에 대한 대상적 경험으로 우리의 주의를 돌리는 것이다. 즉, 우리가 얻은 내면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토대로 생각하고 느끼며 그에 따라 행동하고 지각하며 관계하는 모든 방식을 재구성해야 한다. 봅시다. 지금 여기서 이 교재에서 마음이라는 단어는 마음 상태라는 의미로 많이 쓰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마음이라는 건 이름이고 마음의 본질이 이렇게 아는 성품이니까 이렇게 알미 마음의 본성이다 하고 해서 이 알에 대한 알아차림을 얘기하는 것이고, 마음이라는 단어는 마음 상태, 생각이나 느낌이나 지각 같은 그런 정도의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통 사람들의 아까 명상이나 수행이라는 것, 요동치는 생각을 좀 훅 진정시키고 마음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관찰하는 식으로 마음에 초점을 맞추는, 요동치는 마음을 진정시키거나 마음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관찰해서 알아차리는 식으로 마음을 둡니다. 그렇지? 어떻게? 경험의 내용에 자꾸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의 명상은 그런 경험의 내용이 아니라 이 경험의 근원, 무엇이 있기에 이런 경험이 일어나는 건지, 그런 경험은 어디에 나타나고 있는 건지, 무엇이 그걸 알아차리고 있는 건지, 그렇다 마치 아까 말한 것처럼 공부가 익어지면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때가 없을 정도로 수시로 생각하잖아, 그지? 밥 먹을 때 생각하고, 똥 누를 때 생각하고, 걸을 때 생각하고, 늘 생각만 하잖아요. 근데 공부가 좀 익어지면 걸을 때는 걷고, 밥 먹을 때는 밥 먹고, 생각할 때는 생각하고. 그래서 생각할 때는 밥 먹을 때는 밥 먹는 줄 알고, 걸을 때는 걷는 줄 알듯이 생각할 때는 생각하는 줄 알아요. 지금 텅 빈 가운데 문득 그랬지라고 온갖 생각으로 이런 영상을 떠올리는 걸 알아차려요. 그리고는 어떻다? 공부는 이런 떠올린 영상의 내용에 마음을 두는 게 아니라 지금 무엇이 있으니까 이런 것이 나타나는 것이지? 이게 어디 나타나고 있는 건지? 이게 나타나면 문제가 생기는지를 알아차려서 마음의 본질에, 마음의 근원인, 마음의 본성인 알에 대한 알아차림을 초점을 두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쩔 수 없이 제가 말을 하면서도 지금 알미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지금 이 알미라는 단어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그죠? 이걸 실감을 해야 됩니다. 그지? 이게 있으니까 이런 말이 나타나고 이런 말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어요. 이렇게. 그런데 그래서 이것을 자꾸 이렇게 밖으로 치닫는 길이 아니라 도대체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면 생각의 내용으로 확 마음을 빼앗겨 버리잖아요. 그지? 이게 아니라 이 생각이 어디서 일어나는 것이지? 이 생각이 어디 나타나고 있는 건지라고 여기는 이 생각의 근원이 생각의 본질을 향해서, 그래서 이걸 내면으로 향하는 길이라고 하며 또 나아가서는 직접적으로 어떻게 생각을 다스려서 쉬는 것이 아니라 이 생각이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며 무엇 바탕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며 무엇이 알고 있는지 직접 생각을 다스려서 해결하는 게 아니라 생각 자체의 본질을 깨달아가지고 문제없음을 실감하는 직접적이고 다이렉트, 직통하는 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책에서는 그동안 그죠? 능엄경에서도 능엄경 견도본에서도 보는 성품과 물상을 가려서 밝혀요. 그런 다음에는 보는 성품과 물상이 동일한 묘체임을 가려 밝혀요. 합하여 밝혀요. 그동안 우리는 이렇게 보이는 대상이 날씨가 흐리다. 이쁘다라고 오직 보이는 색상의 마음을 빼앗기죠. 그죠? 칭찬하면 고마워. 비난하면 왜 그래라고 이렇게 들리는 소리에 불안해. 느껴지는 느낌에 끊임없이 바깥 인연따라 드러나는 대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경계에 늘 마음을 두고 있으니까 그래서 경계 따라서 이쁜 게 보이면 좋고 칭찬이 들으면 좋고 좋은 느낌 들으면 좋고 상황이 좋으면 좋고 이렇게 어떤 경계 어떤 상황에 따라서 행복해지고 불안해지는 상황이었잖아요. 그지? 그런지라 먼저 지금 이렇게 날씨는 조금 전까지 흐리다가 지금 맑아졌어요. 조금 전에 흐리다라고 보다가 지금 맑아졌나라고 봐야 날씨에는 흐림과 맑음이 있지만 이렇게 날씨가 흐리다고 보면 보는 성품도 흐려져요? 이제 맑다라고 맑아져요? 보는 성품에는 색상이 없어서 흐림이 없습니다. 그치? 보이는 경계는 작아졌다 커졌답니다. 그치? 이 모양이 작아지면 보는 성품도 작아져요? 보이는 게 커지면 보는 성품도 커져요? 작은 돌을 보면 작아지고 큰 산을 보면 커져요? 보이는 색상이야 크고 작음이 있지. 보는 성품은 한결같죠. 인것과 같이. 그동안 우리는 답답해라고 이렇게 느껴진 대상의 마음을 뒀다가 어떻게 답답해 하다가 답답함이 사라지면 안성품이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이제 편안하다고 느껴지면 안성품이 좋아져요? 우린 좋아진다고 여겼더랬어 그동안. 이 안성품이 초점을 안 맞추고 느껴진 대상에만 대상적 경험의 내용의 마음을 두니까 좋아진 중 나빠진 여겼던 것과 같이. 그래서 이렇게 암과 대상적 경험을 이게 아는 성품은 항상 있고 대상적 경험은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그지? 말이 왔다 갔다 하고 생각이 떠올랐다가 사라졌다고 느낌이 사라졌다가 하고 이렇게 대상적 경험 불안한 거 편한 거 같이 이렇게 먼저 이렇게 아는 성품은 한결같고 대상적 경험의 내용을 왔다 갔다 한다라는 걸 먼저 구분하여 밝힌다고. 그동안 우리는 이렇게 항상한 암, 자기 자신은 잊어버린 채 자기 자신이 아는 이 경험의 내용, 불안하다, 편안하다, 큰일 났다, 좋다라고 온갖 경험의 내용의 마음을 빼앗겨서 여기 따라서 막 휘둘렀다. 그래서 먼저 밖으로 경험의 내용을 치닫던 마음을 돌이켜서 내면으로 향하여 이렇게 알미 있으니까 온갖 걸 아는데 이 알문 무엇을 알든 알의 내용에 영향받지 않는다. 마치 꿈꾸는 자가 꿈의 내용에 영향받지 않고 스크린이 나타난 영상에 영향받지 않듯이 이 알문 온갖 걸 알지만 알의 내용에 물들지 않음을 알아차리는 식의 작업을 하는 거다. 그래서 먼저 이렇게 경험의 내용과 알을 구분하여 밝힙니다. 우리는 그동안 자꾸 경험의 내용으로만 치달았었으니까 돌이켜서 경험의 내용은 대상처럼 왔다 갔다 하는데 아는 건 항상 있잖아. 여기서 항상 있는 암. 이 암은 뭘 알든 경험의 내용이야. 알의 내용이야. 바뀌지만 아는 건 한결같아서 영향받지 않음을 알아차리는 것에 초점을 둡니다. 근데 이거는 이 책에서는 이렇게 이런 항상한 암, 마음의 본질, 마음의 본성, 자기 자신, 항상한 자기 자신을 알아차리는 것에 초점을 둬서 얘기를 하고 아까 말한 능엄경이 말한 보는 성품과 물상을 가려 밝혀서 보는 성품이 주인공임을 물상은 객진임을 왔다 가고 요동치지만 보는 성품은 항상 있고 요동함이 없음을 주인공인 보는 성품에 대한 자각을 하도록 이끌어준 다음에
나아가서는 보는 성품과 물상이 동일한 묘체의 힘을, 둘이 아님을 밝히는 것과 같이 이 작업이 먼저 돼야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아까 걔 짜증나 왜 그래라고 이렇게 싫은 사람은 떠올리면 인상 쓰면서 막 괴로워집니다. 그지? 왜 그래? 생각의 내용에 확 빠져가지고 실제시하니까 괜히 괴로워진 거였어요. 그지? 그런데 어떻다? 알아차리는 마음이 있으면 걔 왜 그래라고? 괜한 생각하고 있네. 그냥 생각일 뿐 헛그림이 나타난 거니까 뭘 나타나도 문제없다는 걸 알아차리는 것과 같이 이렇게 먼저 이렇게 아는 성품은 항상함을, 물 주지 않음을 가려 밝히는 걸 초점을 맞춥니다. 근데 그런 다음에는 이런 생각의 내용은 꿈속의 경계는 꿈꾸는 자를 떠나서는 있을 수가 없어요. 영화 속 화면 속 스크린을 떠나서는 있을 수가 없어. 주먹은 손을 떠나서는 있을 수가 없어. 이런 알의 내용은 불안하다는 느낌은 알을 떠나서는 있을 수가 없어. 이 알이 온갖 묘하게 작용하여 온갖 알의 내용으로, 다양한 경험의 내용으로, 온갖 말과 생각, 느낌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알아차려서 이런 암과 경험의 내용이 둘이 아님을 대통합으로 나아가야지 이게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교재에서는 우리가 그동안 항상한 알문 간과되고 잊어버린 채 이 알의 내용, 이 경험의 내용에 늘 마음을 두어서 경험의 내용이 뭐냐에 따라서 불안하다는 경험을 하거나 편안하다는 경험에 따라서 좋아지냐 나빠지냐 휘둘리고 있으니까 이런 경험의 내용은 왔다 갔다 하는 것이고 진실한 게 아니니까 이 경험의 내용이 어디 나타나고 있는 것인지 무엇이 있으니까 경험이 나타나고 있는 건지를 알아차리는 알에 대한 경험의 바탕이 항상한 알에 대한 자각에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이 알을 실감을 하면 이 알은 어떤 경험에도 요동하면지라 본질적으로 평온하고 이걸 위해서 할 일이 없으니까 본질적으로 만족함을 텅 빈 충만감의 실감토록 이끌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면으로 향하는 길, 알에 대한 알아차림은 전체 여정의 절반에 불과하다. 이게 충분히 익숙해진 다음에는 다시금 온갖 경험의 내용과 대통합이 이루어져야지 공부가 완성이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어서 내면으로 향하는 길의 정점은 모든 지식과 경험을 초월하는 알입니다. 종교적으로 말하자면 불성 또는 참된 성품을 깨닫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아직 암 자체를 완전히 깨달은 상태는 아니다. 암 그 자체를 완전히 깨닫는다는 것은 알미 세상에 대한 지각과 경험에 충만해 있음을 깨닫는 것이다. 그리하여 모든 사물과 존재의 유일한 근원이 알밈을 깨닫는 것이다. 말하자면 알은 모든 것을 초월해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 이미 내재해 있음을 깨닫는 것이다. 이러한 암과 우리의 대상적 경험을 통합해내지 못한다면 본질적이고 한원 불가능한 본성인 암과 다른 모든 사물들과의 연관성을 유지할 수 없게 된다. 그리하여 이 세상 속에서의 삶을 부정하거나 거부하게 되고 결국 개별적인 자라는 도피처로 자꾸 되돌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 이러한 재통합이 발생하는 과정은 내면으로 향하는 길과 선불교에도 내재되어 있기는 하다. 이에 대해서는 탄트라 불교의 성자 즉 실상, 소리가 고 실상이라는 가르침이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여기서의 범주를 벗어나는 탐구이다. 우리는 암과 대상적 경험 사이에 명백한 구분이 무너지는 것을 탐구하고자 한다. 그러나 이 책에서는 알미 늘 지금 여기에 있다는 것과 알미 다른 모든 것에 우선한다는 것을 발견하는 데 집중하고 그럼으로써
결코 깨지지 않는 평온함과 무조건적인 행복이 삶의 본질적인 특성이라는 것을 밝히도록 하겠다. 그죠? 아까 말한 꿈에서 막 꿈에 빠져가지고 큰일 났다고 비명을 지르면서 지금 위험한 상황이 생기다고 괴로워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해야 될 일은 뭐였어요? 꿈꾸는 자신을, 꿈속의 나의 근원이 꿈꾸는 자신을 알아차릴 때 자기 자신은 어떤 꿈에도 영향받지 않음을, 절대로 위험한 상황에 처한 게 아님을, 나는 한 발짝도 움직인 적이 없음을,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나는 무엇도 아님을, 나는 텅 빈지라 그 무엇도 아님을 알아차릴 작업이 돼야 됩니다. 그죠? 자신의, 여기서는 안전한 곳이 없음을 알아차려서 자신의 근원이, 진짜 자기 자신이 안전한 곳임을 알아차리는 작업이 돼야 됩니다. 이 교재에서는 이렇게 자신의 모든 생각과 기분의 근원인 마음 자체에 내재되어 있는 본질적인 평안과 만족감을 자각하는, 그런 다음에는 꿈꾸는 자는 어떤 꿈을 꿔도 문제없다는 걸 알아서 평온해진 다음에는 꿈꾸는 자가 온갖 꿈을 그리고 있음을 알아차려서 꾸면서도 꿈의 경계가 리얼한 삶 속에서도 문제없음이 돼야 되는 거라고요. 만약 그렇지 않게 되면 어떻게? 생각이 확 일어나는 생각이 시달리니까 이거 생각은 헛거다. 생각이 근원인 마음으로 돌아가서 마음은 본래 무념이라서 아무런 생각이 없음을 알아차리고 그런 무념의 상태에 내가 개합해야 된다라고 여기게 된다면 생각이 일어나면 생각이 끌려가지 않고 생각이 근원으로 돌아가서 생각이 근원인 여기는 아무 일이 없지라고 이렇게 하는 그 정도가 구경인 줄 알게 되면 자꾸 생각에 끌려가는 작업을 그치고 생각이 없는 자리로 자꾸 돌아오는, 그래서 이 자리에는 아무 생각이 없네라고 여기는 무념인 마음 자체는 무념이라고 여겨가지고 아무런 생각이 없는 마음에 자꾸 개합해서 거기에 안주하는 것을 공부로 삼게 된다고요. 그러면 말을 하면 말에 끌려가니까 말 말고 말이 어디서 왔지? 라고 말의 근원으로 돌아가 버리고, 생각하게 되면 생각 끌려가면 안 되지. 근원이 뭐지라고 자꾸 생각이 일어나 그 마음의 자리에 자꾸 돌아가는 식으로 자꾸 하다 보면 말하면 말에 끌리고 생각이 끌려가니까 또다시 그 말 이전 그 자리에 다시 돌아가야만 돼. 그러면 일상적인 생활을 못 해. 여기 익숙해진 다음에는 이게 있으니까 이 말 없는 이게 있으니까 온갖 말이 나타나지. 말을 하지만 말이 없지. 말이 없지만 온갖 말을 해. 생각을 하지만 생각 끌어가지 않고 이게 어디서 왔는지. 이게 있으니까 생각이 나타나지. 얘가 생각 나타나지만 에이 생각 이런 건 아니지라고 여기면서 대통합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동안 우리는 어떻게? 알은 잊어버린 채 이 알이 떠올리는 다양한 경험의 내용에 알의 내용에 확 마음을 빼앗기죠. 그죠? 여기에 답답해 짜증나면 금방 괴로워져 버리잖아요. 이게 어디서 왔는지, 어디 나타나고 있는지, 여기는 어떤 알의 내용도 없음을, 어떤 말 상식도 없음을 알아차려야 돼. 이게 익숙해져야 됩니다. 일단 이게 돼야지 삶이 평온해질 수 있어요. 이런 알의 내용, 경험의 내용으로는 절대로 평온할 수가 없어. 우리는 아직까지 또도는 당하야.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좀 좋지? 어떻게 하면 좀 편안할까? 좀 설레고 싶다고 끊임없이 경험의 내용으로 기쁨을 추구하는, 행복해지기 위해서 자꾸 뭔가 좋은 상황과 좋은 경험을 하려고 하는, 자꾸 이 경험의 내용으로, 알의 내용으로 행복해지려고 하는 습성이 아주 깊어요. 아직까지 포기를 못했어. 그래서 말하잖아요. 뭔가 정말 사무친 좌절감, 절망감 느껴서 이들은 죽겠다. 막 생각에 시달리고 막 죽을 듯한 상황에 처한 사람이 도리어 내가 생각에 이제 내가 이러다가 진짜 죽겠다 여겨가지고 과감히 생각에 의지한 삶을 과감히 포기해버린 사람이 도리어 이런 직관적인 깨우침의 계기가 되기도 한다고. 우리는 아직 포기를 못했어. 우리는. 그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바늘 낙타가 바늘 구멍 통과 어렵다고 한 이유가 부자는 내 뜻대로 할 수 있다고 여기거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삶을 갖고 갈 수 있다라고 여기는. 내가 원하는 걸 얻을 수 있고 내가 이룰 수 있다고 여기는. 자신이 원하는 경험을 내가 이루어가지고 내 스스로의 힘으로 행복해질 수 있다고 여기고 있거든. 이런 경험의 내용으로 행복해질 수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진짜 천국, 진짜 정토, 진정한 평온함을 얻을 수가 없어요. 우리 같이 괴로운 반, 즐거운 반인 경우는 아직 계속 포기를 못해. 즐거운 반이 있으니까. 삶이 진짜 고달파서 이제 진짜 진저리가 난다. 탕자처럼 정말로 돼지 사료를 먹을 정도로 고달픈 삶을 가보면 이대로는 내가 죽겠다. 이건 아니다. 나의 근원인 집으로 아버지 곁으로 가야지 내가 안전하고 살 수 있다라는 자각이 포기하고 돌아설 때 자각이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공부한 사람은 솔직해져야 돼요. 나는 무엇에 의지하여 행복해지려 하는가? 여전히 어떤 경험의 내용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걸 통해서 행복해지려 하고 있지는 않은지, 어떻게 좋은 꿈 꿔가지고 신나고 싶지는 않은지, 뭔가 좋은 느낌, 좋은 생각을 통해서 기쁘려 하고 있지는 않은지, 여기에는 진정한 평온함과 만족감이 없음을, 경험의 내용으로는 결코 평온함과 만족감이 충족될 수가 없음을 모든 생각의 근원인 자기 자신, 있다 없다는 대상 말고 오직 항상한 자기 자신 자각할 때 꿈꾸는 자, 생각하는 자, 느끼는 자, 무엇을 꿈꾸든 무엇을 떠올리든 무엇을 느끼든 그런 경험의 내용에 영향받지 않는 자기 자신, 텅 빈 스크린과 같고 텅 빈 거울과 같아서 뭘 비추든 영향받지 않는 이 텅 빈 마음, 활짝 열린 마음, 묘하게 밝아서 온갖 걸 알되 암의 내용에 물들지 않는 자기 자신이 암 자체에 밝아질 때 암 자체의 본질적으로 요동함이 없는 평온함이, 구할 것이 없는 만족감이 내재되어 있음을 실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험의 내용을 향하는 마음을 돌이켜서 모든 경험의 바탕이 본질적이고 환원 불가능한 본성인 암에 대한 알아차림, 암 자체의 평온함과 만족감이 본래 갖춰져 있음을 자각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서문이고, 다음 제1장 암에 대한 알아차림을 통해서 직접 암은 늘 지금 여기에 무엇보다도 우선해서 항상 있음을 알아차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행자를 보호하는 5가지 방편문 하겠습니다. 안 꺼졌지? 수행자를 보호하는 5가지 방편문. 이 공부한 공덕으로 이 몸이 건강하고 이 삶이 편안하며 이 마음이 행복하여라. 부모님과 가족들이 모두 몸이 건강하고 삶이 편안하며 마음이 행복하소서. 살아 숨쉬는 모든 생명체들이 몸이 건강하고 삶이 편안하며 마음이 행복하소서. 광명진원 오마모카 바이로차나 마무드라 마니 파드마즈마라 프라바를 타야우 옴 아모카 바이로차나 마무드라 마니 파드마즈마라 프라바를 타야우 옴 아모카 바이로차나 마무드라 마니 파드마즈마라 프라바를 타야우. 세간의 모든 법은 오래 머무르지 않아서 잠깐 사이에 변해버리니 과거의 법은 꿈과 같고 현재 법은 번개불과 같으며 미래의 법은 구름과 같아서 호련히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화나와 같다. 세간의 모든 몸뚱이는 똥과 오줌과 가래와 고름 등이 가득하니 모두 다 부정하여 갖가지로 냄새나고 더러워서 좋아할 것이 하나도 없다.
모여서 쌓인 것은 모두 흩어져서 사라지고 또 비오른 것은 반드시 떨어지며 모여서 합한 것은 결국 나뉘어서 떠나고 목숨 있는 것은 다 죽음으로 돌아가니 그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 없다. 잘난 자도 죽고 부유한 자도 죽으니 나도 결국 언젠가 죽을 것이다. 비록 오늘은 살아있지만 내일도 살아있으리라 장담하지 못한다. 이번 생에 불법을 만나고도 불법을 깨닫지 못한다면 여전히 태어남과 늙음과 병듦과 죽음의 고통을 겪어야 하며 또한 그동안 온갖 생각과 기분에 시달렸고 지금도 여전히 생각과 기분에 시달리며 이대로라면 앞으로도 계속 생각과 기분에 시달릴 것이다. 부처님의 법은 매우 깊고 미묘하여 만나기가 어려운데 내가 지금 보고 듣고 지니게 되었으니 반드시 부처님의 법을 깨달아서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고뇌하는 사람들을 구원하여 열반의 안락을 얻게 하리라. 사홍선하고 마치겠습니다. 한량 없는 중생을 다 제도하겠습니다. 한량 없는 번뇌를 다 끊겠습니다. 한량 없는 법문을 다 배우겠습니다. 위 없는 불도를 다 배우겠습니다. 다들 부처님 되실 겁니다.